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던 헛된 모든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생기는 병폐 중 하나는 사람들이 노력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는 것입니다. 소위 한탕주의가 성행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회 탓, 시대 탓, 남 탓은 많이 하지만 수고 없이 열매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당하고 태어날 때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려면 심고 관리하고 기다리고 거두고 탈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한탕주의가 들어옵니다. 경건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집회 한 번에 삶이 확 뒤집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목회자가 해주는 기도 한 번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게으른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서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하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말은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추수가 다 끝난 후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일은 소에게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햇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길들인 소인데도 불구하고 학력과 스펙과 건강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밭을 가는 일, 즉 힘들기는 힘든데 보상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은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바울은 방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인데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왜 갈아야 합니까? 밭을 갈고 나면 즉시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추수날의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수고는 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수고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해주시고 먹을 걸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도 농사를 잘 지어 먹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경건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수고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는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예배는 자기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드리고 삶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수확은 기대한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럽고 게으른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을 강제로 일을 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부를 해서 곡식을 먹었으면 그것을 먹기 위해 원래 수고했어야 하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흙덩이를 깨뜨리면서 고생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 한 톨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제로 일하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손들에게 전쟁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는 호세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기브아는 전쟁의 뿔나팔이 울리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기브아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일어난 범죄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에서 기브아가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당할 죄가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기브아가 전쟁으로 망했던 것처럼 죄로 인한 전쟁이 또다시 기브아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납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나 심판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열방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해보지 않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앞서 11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정욕과 게으름을 위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아주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수고를 하기는 합니다. 흔히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게으름은 생각보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하고 육신의 안위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술을 마시는 일이라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평소 공부에는 의욕이 없다가도 스마트폰만 할 수 있으면 없던 의욕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위해서는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열매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 죄의 열매로 사람이 배부르게 됩니다.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을 주는 죄악의 열매에는 반드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군사력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군사력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청년들을 징집하는 일에는 열심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에는 시큰둥하다가도 군사력을 늘리는 일에는 정말 열심을 보였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테니까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선한 일을 하기는 싫어하고 군사력만 의지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경건은 심지 않는 게으름, 안보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만이라는 사람이 벳아벨이라는 도시를 잔혹하게 없애버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아무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요란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한다고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이 그런 심판을 베델이 그런 멸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나와서 직접 종교 행사를 주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결국 자기 죄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술을 남용하면 건강이 악화된다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되지만 결국 자기가 그처럼 의지했던 술이 자기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이 망하게 할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악을 심고 군사력이라는 밭을 열심히 간 결과 왕도 새벽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헛된 것을 심고 죄악을 위해 열심히 하던 수고를 다 그치고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고 갈아야 할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인애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인애입니다. 공의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인애입니다. 사랑하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없나 하면서 새로운 자극이나 재미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은 그저 고리타분한 옛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지루해하고 관심 없어 하던 그 옛 말씀을 다시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다시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바른 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이라고 묵혀두지 말고 열심히 갈다 보면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새로움이 진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으름과 정욕을 위해 심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의를 심고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찾았습니까? 인애를 거두기 위해 공의를 심었습니까? 묵은 땀을 흘리며 갈았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경건의 수고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구할 때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선한 것을 날마다 심고 경건을 위한 수고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